근데 이제 666과 이제 짐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그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666에 대해서 엉뚱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무슨 뭐 베리칩 666하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들어보니까 5만 가지 그 동영상들이 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다른 관점으로 666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주님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땅이 그대로 여전히 있고 조상들이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있고 지금도 그대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성경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666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과 계시록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부터 짐승이 나오면서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뭐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합니다. 구약에서 우상이라고 하면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든 돌 아니면은 무슨 뭐 금속 아니면 나무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우상들은 뭐를 못한다고 합니까? 저주를 베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만들어지는 이 짐승의 우상은 말을 한답니다. 말을. 물론 이제 이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것도 상징이죠.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계시록이 아무런 의미 없는 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마지막 때 사용할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완전히 그 무의미한 책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한다. 그 다음에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정의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 18절 보세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을 말하마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오늘 계시록 13장에도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이 있는 사람, 뭐가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요? 지혜와 지각,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666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666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66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보시면 14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하 구절 11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20장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이 문자적 천년이냐, 아니면은 무천년, 아니면 현천년 상징이냐에 대해서 이 미국에 있는 95%의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 장로교에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문자로 성경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상징과 영적인 의미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적으로 혹은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666에 대한 해석을 좀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666의 해석을 보면은 이 짐승은 교환권이고, 그 다음에 이 표라는 것, 666 표라는 것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안식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썬데이, 그러니까 태양의 날에, 썬데이가 이게 태양신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썬데이의 교회를 가는 사람, 그것이 666 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득이 안 가지만 자기네들은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로마 카톨릭의 성호라고 합니다. 이게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손으로 이마와 가슴을 찍거든요. 보시면은 뭐 성부, 이마와, 그죠? 성자, 성령,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과 이마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마.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성호가
이 666의 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로다.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네로.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최고의 학문을 지니고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주장하는 게 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그 유치한 발상인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을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올바로 이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666표 하나에 사람들이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그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666 그 표를 받게 되는 그런 그 전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666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13장 7절 보면은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요. 그러니까 즉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짐승이. 그러니까 어떤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죠. 네. 그것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합니다. 그 경배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15절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기적을 믿기로 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1번과 2번이 솔직히 666 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3번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는 666표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받도록 합니다. 16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를 얻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인내와 믿음이 시험된다. 그 다음에 1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요겁니다. 4번. 왜 666표가 이슈가 되냐? 이 4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영영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4장 10절에. 그 다음에 14장 11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고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질 않아요. 그리고 666 표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네요.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천국에 갈 수 없겠죠. 사람들이 이 우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한다는 그것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그 666표에 집중이 돼 있는데 666표를 아무리 받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개인들의 우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의미로 이것들을 다 해석해야 될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경배를 하면서 자신이 우상이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표만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666표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표만 안 받으면 그러면은 그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표를 안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은 이 표와 함께 무엇이 나오느냐, 이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표를 안 받았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표를 안 받았어요. 근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뭐가 같이 나오냐면은 666은 이 표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그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입니다. 이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는 건 항상 모든 구절에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다음 구절 볼게요. 여기도 보세요. 14장 9절에 보면은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11절도 보세요.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항상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표 하나가 아니라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했는데 그 표를 안 받았네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식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거는 얘기를 안 하고 항상 뒤에 구절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 그 다음에 이마 손에 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왜 이것에만 집중을 하냔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그 이름에 표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그 조건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참 단순 무식하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 개역 성경은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세트로 나와요. 근데 세트에서 정말 그 세트를 시켜놓고 주 메뉴는 안 먹고 뭐만 먹어요? 감자만 먹고 있다. 감자튀김만 먹고요. 주 메뉴는 버려놓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받는 그 칩들 있지 않습니까? 생체 칩들, 이런 것들은 666이 아닙니다. 그냥 과학이죠, 과학.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베리칩이 666이다,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베리칩이 이 쌀 두 톨만 합니다. 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래서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그 발전하는 단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리칩은 앞으로 10년 내에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 기업들이 이런 그 베리칩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출퇴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신원 확인,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도 666표를 받습니다. 강아지들 생체칩 받잖아요. 예, 그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강아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기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이라는 것들이. 베리칩이 666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냐면은,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선진국에서 이 베리칩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오시기는커녕 안 오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이 666이라고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리칩이 666도 아니고요. 이 666이라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이 지금 여기 박스에 보면 이 박스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생체칩을 받는 거, 이거는 666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냥 과학이라고요, 과학.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바코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는데, 이 666이 우리가 먹는 과자에 다 붙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생체칩이 666입니까? 이 생체칩 이제 받으라고 하면은 이제 죽어도 안 받는다고 자기는 이제 뭐 그럴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받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짐승의 우상이 없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돼 있어. 그 표를 다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바보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베리칩은 666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겠죠. 아,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구나. 1번, 2번이 중요하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쥐 실험 이런 걸 이용해서 쥐의 어떤 뇌의 어떤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니까 이게 쥐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거를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베리칩은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짐승과 우상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절하게 만들 거다라고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채집이 그렇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 생채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리칩을 만든 사람은 노벨상 100개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우리의 이 감정과 이 모든 이 지각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칩 하나가 통제할 수 있다고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놔둘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의 자유를 엄청나게 부르짖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생활, 개인의 자유. 어제 동성애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 동성애자들의 그 죄악들도 용인해 달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슨 조그만 칩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각을 전부 다 조종을 한다고요?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이 지각과 이 영혼은 조절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매매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 생채칩이 인내고 뭐고 다 무시되게 만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부 다 마비시켜서 짐승에게 꾹두각처럼 절을 하게 합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디서 하냐고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4절 보면 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이 베였다고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생채칩이 인내를 꺾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버립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그리고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완전히 종교와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길 권세를 42달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뭡니까?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배임을 그냥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채칩을 받으면 그 생채칩 하나가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모두 다 통제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꿈나라 얘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능력이 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말을 어떤 목석으로 하여금 실제 말을 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고유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우리의 의지와 이 감정과 하나님께 대한 이 것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요. 생채칩을 받으면 이 생채칩이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컨트롤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런 동영상 빨리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과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 앞으로 한 10년 후면 이런 생채칩이 전 세계에 통용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이 666이 되지 않습니다. 666은 1번, 2번, 3번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 666이 실제 666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라는 거죠. 3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만 해도 지옥에 갑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러겠죠. 주님, 저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는 했지만 표는 안 받았어요. 이러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장하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2번과 3번 결합된 것을 따로 떼놓고 그 666 표만 집착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좀 지하철역이나 이 서울역, 명동 가서 이 피켓을 들고 있냐? 우리 후손들이 저거 666 표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혹시라도 모르고.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1장 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장 7절을 살펴봤는데, 계시록 1장 7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계시록 13장 이 666 표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까?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까요? 보아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르는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냥 모르게 살짝 휴거됩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어디 갔지 다? 일요일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겠죠. 네. 하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볼 것입니다. 눈이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왜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냐고요? 왜 칩니까? 왜 치냐고요? 안 믿었거든요. 안 믿고 있는데 오시니까, 온 것을 보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바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오십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성경이 해석이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시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걸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늘.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며,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인자가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슴을 친다는 거죠. 왜 가슴을 칩니까? 아이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다 조작된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31절,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이해가 안 된다고 다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바보들, 개혁주의 바보들,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엄청 스트레스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의 그 사상을 퍼뜨리고 이 만연시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사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왜 그 666 표를 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밤낮 쉬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 하셨을 것 같아요? 그 666 표를 대부분 받는 사람,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적그리스도가 주님 오실 때 바로 이제 세상을 통치하게 되죠. 주님 오시고 나서 뭐 몇십 년 있다가 통치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아,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당연히 남아서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 되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무튼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스피커를 다 틀어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영광 중에 참여하겠네.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천둥 칠 때 왜 놀래세요? 천둥 칠 때 왜 놀래세요? 너무 커서 놀래죠. 그 천둥을 누가 만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천둥도 만드신 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30절,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그거죠. 솔직히 이 계시록의 그 13장은 마지막 시대, 진짜 완전히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죠. 천국이라는 곳,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곳, 영영한 불로 심판을 받는 곳,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성경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농담 같지만 진짜 농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으로 우상을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